요한일서 3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요? 자, 잠깐 저를 봐보세요. 탕자가 완전히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에 찾아왔죠. 근데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새 옷을 입혔지요. 신발을 신겼지요. 가락지를 끼워줬지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인데 이제부터 이 아들을 나를 대하듯이 이 아들을 대해라, 이렇게 선포했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 같은 나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큰아들 한번 봐보세요. 큰아들. 큰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왜 저렇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손해를 주고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저 사람을, 그 못된 놈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를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집에 아버지의 아들로 와? 너는 종도 안 돼. 지금 큰아들 마음속에는 그게 가득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고 앉았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2절 3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과 나와 여러분이, 우리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듯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아버지 마음 아세요? 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처절하게 고생을 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나서 그는 아버지를 안 거예요. 그렇죠?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써달라고 온 거예요. 이제 아들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일생을 감동시킨 거예요. 일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로 변화됐나요? 형의 훈계로 변화됐나요? 주변 사람들의 충고로 변화됐나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놈아.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게 뭐야? 그 소리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와서 껴안아주면서 왜 이제 왔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네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네. 얼마나 힘들었니? 이 한마디에 이 아들은 변화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 왜 이런 나쁜 짓 했니? 왜 이렇게 살았니? 왜 실패했니?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다 우리는 죽음 앞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더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강도보다 더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들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기회를 죽는 순간에 구원받을 기회를 줬는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아느냐 모르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 우리 한의학에서요. 한의학에서 기가 막히면 죽어요. 맞죠? 혈이 기가 막혀버리면 죽는다고요. 자, 사람끼리도요. 통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그러잖아요. 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하고 통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요. 아버지하고 통해야 아버지 마음을 알지요. 큰아들은 탕자의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하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안 하지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버지 마음 아세요? 우리는 아버지하고 통하지가 않아.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집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1절에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좀 느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을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한테 지금 형이나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고 생각해. 너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왔냐? 어떻게 해서 너가 아버지가 너 이렇게 다락지 끼워주더나?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몰라요.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무조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헌금 많이 오니까 장로 세우십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권사님 헌금 많이 해서 권사 됐어요? 네? 안수집사님 헌금 많이 해서 안수집사님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 죄를 묻지도 않고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목욕시켜 주시고 세원 입혀 주시고 가락지 끼워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한테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오늘 이렇게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너 지금부터 이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나는 목사로 살아라. 권사로 살아라. 집사답게 살아라. 장로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장로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권사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목사로 살아야 돼요? 나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게 지금 큰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니까.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11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부인하고 사랑이 돼요, 안 돼요? 형제하고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한바탕 하고 나서 사랑을 하겠는데 또 싸웠네? 죄책감에 시달리지요?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편하시죠? 율법은 물론 지키라고 주셨지만 율법 앞에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몽학선생이 뭐냐면요. 로마에는 종들이 많았잖아요. 네? 종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종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 중에 하나는 어떤 종이냐면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전담하는 종이에요. 그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선생은 선생인데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 앞으로 데려다주는 선생. 이해되세요? 자, 우리 유치원에 보면 애들 통학차에 실어다주고 실어오는 선생이 있죠. 그거를 보조선생이라고 그래. 근데 보조선생이 선생이요? 선생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애들을 선생님 앞으로 데려다주는 선생. 그래서 보조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는 선생. 아멘.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고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자, 정리합니다. 1절, 2절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야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건덕지 있어서 사랑하셨나요? 아무 조건,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해라. 이제 2절, 3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알을 것을 그의 진리대로 볼 것을 믿나니. 자, 노 목사님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저가지고 온 사람이 자꾸 지금 전화를 지금 5번을 하는데 내 그 사무실 그 우측에 그 열쇠가 있어요. 자, 여기 2절,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 탕자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 작은 아들이 이제 살라고 아버지 집에 온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왔더니 종으로 받아달라는데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아버지가 너 앞으로 내 재산 몇 프로를 너한테 줄게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내가 아버지 자녀가 됐다는 말은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 될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큰아들은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오늘도 내가 지금 아버지 말씀대로 밭에 가서 이러고 왔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도 없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앞에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너 통장 안 줘도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 아닙니까? 이거를 알으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하고 통하면, 아버지 마음을 알면 우리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래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했다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니까요. 이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볼게요.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 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아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걸 아셨죠?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마지막에. 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될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안다면 지금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사는 것이 뭐냐? 4절부터 10절까지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소극적인 계명, 적극적 계명 그러잖아요. 10계명도 하지 마라, 하라. 죄를 짓지 마라. 이거 소극적 계명이고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서로 사랑하라.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여기 10절 보시면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의 자녀를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내 내일 일을 책임질 거잖아요. 아멘.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임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달복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 없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염려하는 거 봤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동생이 왔는데도 용서를 안 해요. 아버지 동생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 이제 내가 주일날 설교하겠지만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살았죠. 그래요, 그러네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가정은 불행해졌어요. 왜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지금 그게 여기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세상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에요. 그거를 아담은 눈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음 주일날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통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염려,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통하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